할렐루야. 예, 그냥 뭐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시죠? 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찬양 들을 때 저희 부모님이시고 저에게 신앙자인 그러시지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참 은혜가 돼요. 보통 이 곡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곡조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곡조가 무시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찬양 안에 녹아들어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 지난 시간서부터 저희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의 말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정에서도 살아가고요. 또한 학교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또한 우리의 여러 사람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직장과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정에서는 또한 남편과 아내로, 또한 부모님과 또한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살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 왼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치면서 이게 박수 소리가 딱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은 가만히 멀뚱히 쳐다보면서 뭐 하고 있으세요?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한 일들이 꼭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많이 우리가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좌우되는 그러한 두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류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이 너무 두렵고 큰 것 같아서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물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돈을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그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 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서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염려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태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부딪히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있는 그러한 오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 시대는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코넬대에서 칼 필레머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가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이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65세 이상의 그러한 노인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무슨 질문이 있냐 하면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65세 이상 넘으신 그러한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넘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신데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보게 되면 이 65세 이상의 노인들 아무래도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신 그러한 분들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답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되면 어떤 때에는 정말 목숨을 걸 만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한 며칠만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막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 막 공부하면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려워 그러는데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때 그런 시험 그 수학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수학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를 몰랐었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크고 두려웠던 것들이 정말로 그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도 사실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장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 중에 가장 용맹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가 있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합의 부인이 죽이겠다라고 하자 금방 두려워갖고 막 도망가고 이 로뎀나무 밑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하나님 여기서라도 그냥 제 목숨을 취하여 가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사람들도 염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6장 우리 말씀을 우리 읽었었지만 우리 25절 말씀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25절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 27절 말씀에도 염려에 대한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요. 그렇죠? 6장. 또한 우리 28장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어찌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31절 말씀에도 염려에 대한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도 염려했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점심 때 아니면 저녁 때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것도 염려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염려의 그러한 부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의식주. 그렇죠? 잘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던 이 사람들도 다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보통 한 2끼 정도 많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끼를 먹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랬었죠. 저번 때 장로님하고 잠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60년대에는 학교에서 이 옥수수빵을 나눠주셨다 그래갖고 그거 먹으셨다 그래 하는데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 먹으려고 그러면 참 그 맛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릿고개를 해갖고 먹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배고파. 이것이 얼마나 걱정거리였는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그러한 끝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막 배를 태워서 막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다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우와, 예수님이 밥 먹여주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에도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시게 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니까 산으로 다 혼자서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우리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6장 15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임금 삼기 위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침에 딱 예수님 옆에 가고 예수님 오늘 아침에는 아침이니까 죽하고요, 콘프레이크 하고요, 우유 타갖고 오늘 아침엔 주세요. 점심 때는 또 뭐가 먹고 싶으면 점심 때는 예수님 저 스테이크 한번 썰고 싶거든요. 맛있는 스테이크 이렇게 해갖고 주세요 하고 저녁 때에는 예수님 아침에 스테이크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저녁 때에는 한번 삼겹살 한번 구워서 먹을까요? 네. 이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만 옆에 계시다라고 하면 이들에게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걱정이 되어졌었는지,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또 그들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서도 너무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그러한 로마 군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비뽑기 했었죠. 제비뽑기. 무엇을 위하여서 제비뽑기 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의복을 누가 가질까? 제비 뽑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군인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얼마나 피도 묻고 꾀죄죄한 그러한 옷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조차도 빼앗기기 싫어갖고 내가 다 가지고 싶어서 그 옷을 제비 뽑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옷이 그냥 단순히 옷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옷이 무슨 역할도 합니까? 이불 역할도 합니다. 이불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쭉 하는 거니까 담요 삼아서 그냥 덮고선 자면 그게 바로 이불입니다. 밖에서 이것을 덮고 자면 이게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옷이? 집도 되는 겁니다. 집.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옷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이불, 그들의 옷, 그 집까지도 사실은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한번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염려라든가, 아니면 계절이 바뀌게 되면 어떠한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롯데 아울렛 가서 어떠한 매장을 보니까 이 옷이 너무 예뻤어. 오늘 꼭 가서 사야 되는데 누가 먼저 저거를 사갔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를 가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또 행복한 염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염려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집도 그렇죠. 빨리 집 사야 되는데 어디 개발된다라고 하던데 거기 가서 집 사지 않으면 빨리 사지 않으면 누가 먼저 저 집을 사갖고 나중에는 나는 집을 사지도 못할 거야 하면서 막 고민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 단순히 이 의식주의 그러한 모습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곳에서 사실은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우리 공부 못하는 학생들, 공부를 잘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어떻겠어요? 이 성적 가지고 대학교를 가려면 어디를 쓰지? 하고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럼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성적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선 고민을 하게 되죠. 돈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로 풍족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지만 또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결국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고 정말로 어떤 한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민, 우리의 옷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과도.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또 다른 고민을 입고 또 하루를 살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그 뒤에 26절,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을 염려해서 씨를 막 심는 그러한 새 보셨습니까? 혹시 씨를 심고 나서 막 그 씨 심은 것을 가지고 거두려 막 추수하러 가는 그러한 새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창고에 막 걷어들이는 그러한 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새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새가 이러한 새가 있는 동물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동물원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물원에 있는 이 새는 곡식을 심고 추수를 하고 막 심습니다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보겠죠. 계절마다 가서 보니까 봄에 가서 씨앗을 진짜 심는지 한번 볼 거고요. 가을에 가서 뭐 보겠습니까? 추수하는지 볼 거고요. 이제 겨울에 가고 정말 그 추수하는 해놨던 걸 먹고 있는지 정말 볼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새를 보지 않죠. 그러나 이 공중의 새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왜 굶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런데 이 새와 우리와의 그러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에, 이 공중의 새에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겨울마다 수원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그러한 뉴스에 한 토막씩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주대학교 이렇게 쭉 해서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수십만 마리의 그러한 까마귀 떼가 거기에 까마득히 앉아있는 그러한 게 보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못 보셨어요? 네. 아무튼 겨울 되게 되면 거기에 막 해갖고, 막 굉장히 보도블록 지저분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새를 볼 때마다, 야, 저 새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그러는데, 그 새들이 뭘 먹고 사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우리 앞에 부분에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처음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먹이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그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염려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염려하셔서 키 크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만약 염려하여서 키가 더 큰다라면 우리 30cm가 더 큰다라면 저도 저희 딸들한테 아마 밤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오늘은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밤새도록 염려해, 근심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키가 자라기 때문에 키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딸들에게 한참 키가 클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빨리 가서 우유 마셔, 우유. 왜 우유 안 마시는 거야? 우유 빨리 마셔야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밤늦게 자면 키 안 크니까 빨리 자야 된대. 네. 빨리 자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우유 마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월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일까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세월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여서 더 오래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룻밤만 한번 세워보십시오. 더 젊어지던가요? 피부가 더 탱탱해지십니까? 아닙니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염려라는 것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염려에 대하여서도 성경에 비슷한 말씀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제가 또 이 말씀, 이거는 전에 봤던 말씀인데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잠언 17장 우리 22절 말씀에 이 말씀, 우리 시기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는데 우리 27장 22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사실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기하며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뼈가 썩게 되어지지만 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도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뼈가 마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하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고민을 하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는 건전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로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잠언 17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염려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6장 우리 28절, 29,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과 우리 29절 말씀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들의 백합화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얀 백합화가 아닙니다. 이 백합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빨간 꽃 보이세요? 네, 이게 예루살렘 저기 보이는 거고요. 이 예루살렘의 앞에 피어 그 산에 이 감람산 쪽에 피어 있는 그러한 꽃인데 이 빨간 꽃이 바로 이게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이걸 아네모네 꽃인데요. 이 들의 지천에 피어 있는 그러한 꽃입니다. 겨울에 우기가 되어갖고 비가 오게 되면 여기저기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꽃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꽃놀이 갑니다. 겨울에 꽃놀이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꽃들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 비료를 뿌려줄까요? 아니면 이 꽃을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아니하고, 길쌈이라는 게 이 옷감을 짜는 거죠. 옷감을 짜듯이 막 이 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어떤 꽃이냐 하면 2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도 그 영광보다도 이 꽃이 훨씬 아름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꽃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은 어떠한 꽃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러한 풀입니다. 들풀입니다. 누가 이 꽃을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입히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 군데에 나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도가 막 쳐와요. 파도가 막 쳐옵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파도가 막 쳐오는데 막 배는 막 흔들리고 지금 이 예수님 옆에 있던 이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어부입니다. 정말 힘께나 썼던 정말 경력 진짜 몇십 년의 그런 어부일 수 있습니다. 배 좀 저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정말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또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그러한 그 폭풍우가 칠 때 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우리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시거든 저도 이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막 걸어갑니다. 근데 또 어떨까요? 바람이 막 불어요. 또 무엇이 또 쳤을까요? 파도가 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까요? 훅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 말씀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이라는 겁니다. 금방 우리의 믿음은 이전에 바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4장 말씀에 무리를 걸어가면서도 걷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파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 이러한 것들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빠져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어떠한가? 잠이 안 올 때 염려하고 고민이 들 때 믿음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혹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무리를 걷고 있는 중에도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 31절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시각각 닥쳐오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훅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려의 때에, 염려의 순간에, 걱정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 있지 않다라고 봐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파도 가운데 그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였지만 그 제자들에게 파도가 치는 그 순간은 그들의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삶의 순간이에요. 아까 의식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도가 쳐올 때이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었지만 가장 용맹하였던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갈 때 그 전쟁을 이끌기는 모세가였지만 실제로 전쟁을 하였던 장수는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만 그 밑에서 전쟁을 이끌었던 그러한 장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했어요. 우리 오늘 새벽 우리 말씀인데 저희가 나누지 못하였었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 장수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6절, 7절, 8절,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장입니다. 그 위대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으로 주시죠. 날마다 그 말씀을 입에서 계속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41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41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 말씀도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맞추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이것에서 잘 하질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기는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읽고 나서 뭐 하냐면 염려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저한텐 잘 안 믿어져요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경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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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본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이 없어서 쓰러진 그곳에서도 힘없을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없을 때도요. 정말 말 한마디 안 나올 때도 기도하십시오. 혹시 제가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엘리야, 아까 제가 잠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떠나서 그 부엘세바에 도망갑니다. 그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남쪽 제일 끝입니다. 제일 끝에 가고 또 어디로 가냐면 하룻길쯤 해갖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냐 하면 하룻길쯤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앞에 보이세요? 네, 이러한 땅이 나옵니다. 이러한 땅이 나와요. 이러한 땅. 여기 광야가 나와요. 이 광야가 하룻길쯤 가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가 나옵니다. 정말 여기 하룻길쯤 가고 여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그리고 뭐에 누워 있냐면 로뎀나무 밑에 가서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가 어떠한 거냐면 큰 나무가 아닙니다. 정말 이만큼 큰 나무가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겨울에 우리 해놓은 거 기억하세요? 한 1m 정도, 한 2m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정말 나뭇잎이 이렇게 막 촘촘촘촘 나아가고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거기에 머리 이렇게 뜩 디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이렇게 머리 디밀고 진짜 머리밖에 숨길 수 없으니 겨우 머리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머리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하면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였을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게 되면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세 번째는 만약 근심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을 어디 안에서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죄를 본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염려할 것들이 있게 되면, 잘못한 것들이 있게 되면 밤에 누워갖고 어떻습니까? 큰 문제들 생기거나 그러면 밤에 누워갖고 막 잠이 안 와요. 막 잠이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지었던 죄들, 막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들이 있게 되면 막 너무나도 막 고민이 되고 막 잠이 안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후회의 순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러한 근심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으로 계속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근심도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근심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의 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염려의 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염려에 대한